반갑습니다. 한 주간 이사야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지혜로 자신들의 꾀로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의 현대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죽기 위해 맺는 계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살기 위해 맺은 그 국가 간의 계약이나 동맹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 무덤의 계약 같은 것이라는 풍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이 역시 풍자 같은 것이죠. 실제 국가 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경우들이 많습니까? 오늘날도 상호 불가침이니 동맹이니 하지만 한갓 서류에 불과한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옛날에는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고자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도 했죠. 혹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마치 이 돌은 하나님 말씀이며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돌 위에 곧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를 놓는 자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 건물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워진 건물은 어떤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합니다. 그러나 거짓 위에 세워진 건물은 우박이나 거센 물살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언약하며 피난처를 삼으면 우박이나 물살 앞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기 때문입니다.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국가 간의 언약이라는 것이 당장 든든해 보이지만 그러나 의지하던 그 국가가 위태해지면 자국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최근 수년간의 현 국제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듣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한 번이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아수르의 침략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 반복되었죠. 그러니 두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깨와 지혜를 따랐기에 안식 없는 두려움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것은 당시 속담 같은 것입니다. 이방과의 동맹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몸을 펴기에는 침대가 짧고 몸을 덮기에는 이불이 좁디 좁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침략을 막고자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실제 지난 사건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에 왔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에게로 나아가서 물리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런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사무엘하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22절을 현대어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가 경고하는 심판의 말씀을 비웃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계속 조롱하면 너희의 결박이 점점 더 죄어들 뿐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선지자는 당시 농사의 과정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 전에 하는 작업과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법까지 당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씨를 뿌리든지 추수를 하든지 각각의 방법이 있죠. 이마저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의 근원이 AI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AI가 모든 것의 원천일까요? AI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